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버리고. 아멘. 자, 우리가 어제 아침부터 이 한 주간은 이 성도의 말과 언어에 대한 그런 주제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며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아침에 보면 사랑 안에서 무엇을 말해요? 참된 것,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말해요. 그 사랑 안에서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뭐하라? 자라가라. 우리의 말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 영적인 변화와 성장을 줄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신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의미상의 그런 표현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무엇을 먹고 사나요? 물을 먹고 사나요? 밥을 먹고 사나요? 아니거든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삽니다. 믿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육체도 음식만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공기도 먹어요, 안 먹어요? 공기도 먹어요. 한번 공기 안 드시고 밥만 드셔보실래요? 못 삽니다. 물도 먹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육체도 사실 우리 마음과 영혼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이 막 괴로워봐요. 내 마음이 심란하고요. 내 마음이 스트레스를 받고요. 내 마음이 좌절하고 낙심되면 그게 육체의 힘듦과 고통으로도 와요, 안 와요? 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현대 그 과학 지식 정보가 많이 오픈되다 보니까 이 마음의 고통이 육체의 질병과 고통으로 온다는 걸 이제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몸 따로 마음 따로 영혼 따로가 아니에요. 다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운데 우리 영혼이 충만하고 건강하면 이게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육체의 건강, 곧 장수와 생명까지도 연결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냥 늘 이렇게 주고 나누는 이 대화가 그냥 사람의 어떤 기분 정도만이 아니라 긍정의 에너지 정도가 아니라 그것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면 이게 누군가의 믿음과 신앙,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마음과 육체까지도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생명수,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예를 들어서 매 예배 시간마다 간단히 이 말씀을 우리가 사실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간단의 말씀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하는 그 말씀도 여러분의 영혼을 먹이고 살찌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간단의 말씀과 내가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만인가? 아닙니다. 우리가 수시로 주고 나누는 그 대화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다면, 그렇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는다면, 영적인 메시지를 담는다면 그것도 누군가에게 복음이 될 수 있고 그 누군가에게 강력한 힘과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한다. 이 참된 것은 진실을 말한다. 더 적극적으로는 진리를 말한다. 이것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를 성장시키는 영적인 에너지, 영적인 생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보면 이 식단도 참 건강식으로 신경을 많이 쓰시잖아요. 고기도 먹어야 되겠지만 채소라든지 야채라든지 뭐 좋은 차라든지
건강식품이라든지 다방면에서 우리의 건강을 신경 쓰는 것.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주고 나누는 우리의 대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식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적인 것까지도 서로 챙기고 유익을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이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나누는 이 대화, 이 언어, 이 말이라는 게 상대방에게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내가 내뱉은 그 말이 내 주위에 앉아서 내 말을 듣는 사람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우리 자신에게 주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간증하고 나누다 보면요, 듣는 사람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뭐요? 나는 우리 자신도.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고 전하는 저가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당연히 말씀을 준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준비하고 전하는 저 자신도 뭐예요? 때로는 저 자신이 먼저 은혜를 받고 저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말이라는 것은 듣는 사람만이 아니라 하는 우리 자신. 이게 긍정적인 것만이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있잖아요. 어떤 말을 해놓고는 그 말 하지 말고 괜히 그 말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은 안 들지만 저는 들을 때가 있어요.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실수했구나. 한 말로 인해서 들은 사람도 안 좋지만 우리 자신도 안 좋았어. 맞죠? 이 성도의 말과 언어가 이렇게 쌍방간에 또 그 말을 또 누가 듣고 계셔요? 하나님이 듣고 계셔요.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흐뭇해하고 기뻐하시는 말, 더 나아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로 뭘 갚는다고요? 천냥이죠. 그때는 천냥이 반도냐는 이 말 한마디로 사람이 살고 죽는다는 것이 잠언에도 나오잖아요. 이 성도의 입술이 이래서 중요하구나. 우리가 이 입술을 위해서 사실은 늘 신경 쓰고 주의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입술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도전하고 훈련하고 또한 몸부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입술이 되기 위해서? 긍정의 입술이 되기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입술이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북돋아주고 그들을 세우고 하나님께는 기쁨이 영광이 되고 나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교회에는 덕이 되고 본이 되는 그런 좋은 입술. 할렐루야. 네. 예쁜 이 루즈만치한 그런 입술이 아니라, 그런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가 입술을 예쁘게 또 단장도 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우리의 이 언어를 단장해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의 그 입술을, 우리의 언어를, 우리의 말을 이렇게 아름답게 새롭게 변화시키고 단장시키는 데 있어서 꼭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너희가 서로 뭐 하지 말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여러분,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하는 그 거짓말이라는 것은 당연히 나쁘고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 거짓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대단히 주의 깊게 분별해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 거짓은 누구에게 속한 걸까요? 하나님께 속한 걸까요?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분별해요. 거짓의 근원은 누구일까요? 아시잖아요. 누구일까요? 어떤 놈이에요? 마귀 사탄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거짓의 아비가 됩니다.
거짓의 압이 근원, 그 뿌리가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마귀는요, 다르게 표현하면 마귀 사탄은 거짓말하는 영입니다. 사기꾼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어떤 놈인지 아세요? 마귀 사탄이에요. 우리는요, 사실 이 거짓말을 있잖아요, 장난으로도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이게 누군가를 골탕 먹이고 장난하는데 꼭 거짓말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장난 삼아서라도 쉽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이 거짓에 치우치거나 거짓에 흔들리냐면, 사실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그냥 장난 삼아서 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실제로 중요한 일에 연관이 되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장난으로라도 가볍게 생각할 영역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다? 거짓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저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하기를 원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리이신 하나님으로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데, 혹시 하나님이 나한테 거짓말 하시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은 우리가 담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세상 험한 세상 살아가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안 할 수가 있느냐고. 먹고 살다가 뭐 거짓말도 할 수 있지. 이게 무슨 세상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융통성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고 취급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약간의 손해와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리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로서 어떤 경우에도 진실을 선택하고 정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선의의 거짓말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정말 불가피한 상황도 있겠죠. 그렇겠죠? 누군가에게 당장의 아픔과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건 거짓말이라고 하기보다는 당장에는 뭐예요? 그 사람에게 고통과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당분간은 뭡니까? 말하지 않는 그런 의미겠지만, 분명히 예외되는 경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난삼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이게 어디에 속한 것이다? 악한 영들에게 속한 것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마귀 사탄의 거짓말이요, 이 모든 세상의 영역 곳곳에 뿌리가 붙여 있어요. 거짓 종교, 사탄의 거짓말, 거짓 우상, 거짓 이단, 다 그 악한 영들의 거짓의 술수와 괴계에서 나옵니다. 최초의 인간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마귀가 하와를 유혹합니다. 야, 하나님이 여기 있는 거 다 먹지 말라고 하더니 이 말을 고명하게 이교기입니다. 하와가 뭐라고 대답했죠?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뭐라고 대답했죠? 여기 있는 거 다 따먹으라고 했어.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했어. 여기까지는 말도 안 돼. 만약 따먹으면 하나님 뭐라고 대답했죠?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하와가 어떻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차야 돼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죽을까 하면 그랬어요. 죽을까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경우에 따라서는 뭐요? 안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언제 하나님이 죽을까 하노라 그랬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선악과에게만 적용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어길 때 그게 반드시 죄가 되는 거고요. 그 죄가 우리를 결국은 뭐예요? 죽게 만들어요. 죽을 수도 있어. 네, 하와가 불분명하게 대답을 하니까 마귀가 그 말을 어떻게 뒤집었어요? 결코 죽지 않냐. 얘들 안 죽어. 아니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마귀는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거기다 한마디 더 붙였죠? 니들이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야. 거짓말을 두 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 무슨 거짓말을 했죠?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서 니들 안 죽어. 결코 죽지 않냐. 이게 첫 번째 거짓말.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마귀의 특기입니다. 지금도 마귀가 우리를 도전하고 유혹하고 시험하는 모든 방향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계속 뒤집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현실과 상황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타협하거나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마귀는 우리가 그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이런 마음을 통해서 뭐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현실과 상황에 맞게 이렇게 자꾸 뭔가 오염시키려고 한다. 우리가 용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받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아닌 것이지 자꾸 거기다가 예외를 두고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첫 번째 거짓말, 너 안 죽는다. 두 번째 거짓말, 네가 이걸 까먹으면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됐나요? 마귀 거짓말. 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이 뭐예요? 이제부터는 네가 하나님이 되어서 네가 주인 되어서 네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 마치 자유를 주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말씀 어기고 하나님처럼 됐나요? 자유를 얻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다 잃어버리고 그들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자유를 얻은 게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누구의 종이 되었어요? 마귀 사탄의 종, 죄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 같으나 결국은 자기의 종을 삼기였는데 자기의 종을 삼는 그 첫 번째 단추가 뭐예요? 우리가 쉽게 가볍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짓말로 우리를 꿰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입니다. 절대 진실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상대적으로 뭐예요? 온갖 거짓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뒤흔들고 오염시키고 얼룩지게 합니다. 한번 따랐습니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버려. 옛사람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 불신 상태에 있을 때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요. 이게 하나님 몰랐을 때, 불신자로 있었을 때에 우리가 생각했던 삶의 방식이야. 이제 이것을 내려놔요. 여러분, 우리가 꼭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누군가를 골탕먹이거나 누군가를 고통을 주려고 하는 그런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쉽게 가볍게 그냥 장난삼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거짓말조차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식 속에 거짓된 생각, 거짓된 마음, 거짓된 말,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하시고 진실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순간 더 정직하고 더 진실하고 또 정직하게 진실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